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학예정진이 이제 내일 모레 글패 이제 금요일 날부터 시작합니다. 법회 참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도반들과 같이 법회 참석하고 정진 참석하는 것이 제1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회 이번에 학예정진에 꼭 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안영수 씨가 이제 새로 오신 분이죠. 다른 분들은 이제 다 가시고. 그래서, 문자 보낸 거, 그거는 아예 저녁에 하겠습니다. 그냥 저녁에 하고. 지금 천일결사 중이거든요. 천일결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 오늘이 천일결사를 하고 있어요. 천일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195일째입니다. 195일째면 벌써 우리 1월 1일부터 시작했지요. 7월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붙든다고 붙들려 있고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내가 그냥 뭐 숨 쉬고 뭐 똥 누고 밥 먹고 자고 하면은 자꾸 가요. 모습이 있으니까 시간이 자꾸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일이거든 지금. 그래서 천일결사를 하는데 천일결사를 이름뿐인 천일결사면 되겠나요?
아마 자기 평생에 말입니다. 천일 결사, 천일 동안 자기가 정신을 집중을 해서 결사를 하는 게 평생에 몇 번 안 될 겁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거의 99%일 것이고, 천일 결사에 참여를 한다 해도 절에 가면 돈만 내고 자기가 직접 안 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러면 스님이 대신 결사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천일 결사에 참여할 수 있던 인연이 됐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인연 공덕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일 결사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천일 결사에 딱 입제를 해. 이제 우리 이제 19일 날 200일 회양하고 300일 다시 입제를 하죠. 입제를 하면 100일 끊어서 내가 해요. 그러면 내가 이 100일 동안은 반드시 이것은 꼭 하겠다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 그냥 질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지. 이걸 뭘 해보면, 일을 해보면 반드시 이 기간 동안 내가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이거 한 가지는 내가 꼭 한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저도 그렇지만, 뭐를 많이 벌려놓으면 많이 할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 한 가지를 또렷이 잘하는 것이 정말로 이문이 있는 공부거든. 또 세상살이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준호 헤어샵 그 봤습니까? 거기를 무령거사님이 올려놨던데 딱 보니까 이거 예교가 간 곳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예교한테 얼른 문자를 보내서 네가 다니고 있는 헤어샵이 준호 헤어샵이냐? 그랬더니 맞대. 그럼 얼른 청년 불자방에 들어와서 좀 봐라. 내가 이랬는데 그때 예교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지금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는 그곳이 12명의 말하자면 실장님이죠. 실장님이 계시는데 10명이 10년 이상 하신 분이라는 거야. 그 헤어샵에서.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한테 말하기를, 니 그거 꼭 가면 좋겠다라고 했어. 왜냐하면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사람을 어떤 자기의 이해에 관련해서 이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자기가 동시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분명히 그 대표는 그렇다. 그 사장님이. 그러니까 니 그거 꼭 가면 좋겠다는데 진짜 그거 갔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그분이 지금 이제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거 불자방에 들어가서 청년 불자방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1억 이상, 연봉 1억 이상이 2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헤어 디자이너들이 보통 이직률이 45%에서 5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이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이게 노동이잖아요, 말로 하자면. 그랬는데 여기는 이직률이 10% 정도인가요. 그래서 이 대표 되시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자기 사재를 털어서 직원들을 다 데리고 처음에 연수 1억 5천을 가지고 3개월 동안 그 비달사순 거기다 연수를 갔더만, 그지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한 달에 한 권씩 무조건 책을 읽게 하고 그런 시스템을 이제 이분이 이제 벌써 19년 차던가 벌써 그렇게 됐는데, 직원만 해도 한 300여 명이 넘는 사람. 직원이 300여 명이 더 넘었지. 연봉 1억에 달했는 사람이 200명은 연봉 1억에 늘 되고, 연봉 1억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3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중요한 거는 사람을 그분 그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이 가위질 하지 않습니까? 헤어 디자인. 이 가위는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 그렇게 그 기사 중에 그런 거 봤지.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그 책을 통해서 말하자면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의 기술이나 그 마케팅이나 그 조직을 움직이는 데 대해서 전부 하나하나를 말하자면 사장님으로 키우는 거야. 하나하나를,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되는 집안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십시오. 참 배울 점이 많은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일결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올 때는, 여기에 공부하러 올 때는 다른 분들하고 세상살이 그냥 막 하시는 분들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조금 색깔이 조금 다른 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그냥 세상에, 오늘 그 숭산 스님 그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숭산 스님이 미국에 계실 때 어떤 분하고 이제 그 대담을 한 게 나오던데, 그게 보니까 그분이 그 이민을 가셔서 엄청나게 부도 많이 그걸 하시고 명예도 가지시고 자녀들도 너무너무 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이 보면 부럽지 않은 분이야.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 승산 스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 당신은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래서 당신이 인생에 이제 겉으로 보니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그분한테 했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나는 얻은 게 없습니다. 이게 선문답이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허무감을 느끼는 거라, 쉬지 않고 뛰어왔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그 시점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마음이 너무 헛헛한 거예요. 그분이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 대담함을 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오신 분들이 천일결사를 한단 말이죠. 지금 천일결사를 할 때는 또 이런 결사나 이런 뭐 100일, 뭐 21일 우리는 매달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분명히 이게 뭐랄까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헬렐레 해가 있던 것을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천일 동안 1번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법회에 꼭 참석한다. 또 정진, 토요 정진, 토요 주말 정진 한 달에 한 번 하지요. 또 하계, 동계, 이 정진에는 내가 꼭 참석을 한다. 이제 이 정진에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토요일 정진, 하루 하는 정진에도 1박 2일 하는 그 정진을 참석을 하면, 저는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면, 정진 딱 하고 나면 반드시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말을 하자면은, 요거는 이제 정진이 이게 이제 일종의 용맹정진이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꼭 일주일 이상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라. 이게 왜냐면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잠을 못 자는 괴로움에서 엄청난 괴로움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뚫고 나가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 정진을 딱 하고 나면 이때까지 내가 그냥 이게 이번에 손현재 선수가 금메달 땄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대회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그걸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든. 모든 것이 기술도 업그레이드 되고 사람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정진에 딱 참석을 하면 뭔가는 모르지만 딱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거는 평상시 이렇게 흐르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정견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인을 짓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 공식인데,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망심이 변한다 할 것이다. 제일 그게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한번 이 1000일 동안 내가 결사적으로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뒤에 어떻게 됐든지 그거는 그 뒤에 가서는 내가 성적표가 뭐 어떻게 될지는 그 뒤에 가서 알 일이고, 계속 이걸 해본단 말이죠. 한번 해보자. 내가 반드시 요거 2개는 꼭 해야지.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 이게 법회 참석해야지.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망심이 변한다 할 것이다. 요거 해야지. 어려운 거 아니거든, 이게 사실은. 그래서 1000일을 지나고 나면 어떤 그것이 올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1000일이면 2년 반이죠. 2년 반 정도 되죠. 저는 그 모습 공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상당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변한다 할 것이다를 2년 반 하면 안 달라지겠나? 달라지지. 본격적으로 자기가 딱 마음을 먹고 화두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마음을 먹고 한 6개월까지는 딱 마음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겠지. 왜냐하면 그게 잡히지를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는 해도 그게 등차가 있겠죠, 본인이. 그래서 6개월 이렇게 막 한 1년 정도 헤매더라도 가면은 딱 잡힌단 말이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알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뭐 6개월이고 이렇게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망심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지. 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고 느껴. 그럼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온 것보다 속도가 더 빨라져. 그러면 또 쭉 하다가 보면 또 이게 뭔지를 알아. 그럼 그거보다 또 속도가 더 빨라져.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번에 그 안병엽 선생님 그날 화요일 날인가 일요일인가 그때 오셨을 때 안병엽 선생님이 몸뚱이 변한다, 의사시니까 자꾸 몸뚱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하라고 하니까 몸뚱이 변한다고 의사시니까 잘 알지요. 잘 아는데 본인이 아시는 거죠. 내한테 오면 안 된다. 자기 몸뚱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꼭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꼭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치? 1시간씩 내가 꼭 앉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또 결정을 하신 거죠. 작정을 하시고. 그래서 1시간씩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앉으니까 굉장히 잘 들어간다는 게 정해. 처음에는 이제 화두를 잡고 공부하시던 분이라 그것이 이제 익숙할 때까지 좀 어려웠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하시던 이제 영상의학과가 그때 이제 굉장히 바쁘다고 하셨죠. 굉장히 이제 바빴는데 막 일을 하는 도중에 턱 생각이 났다는 거야. 내가 지금 바쁘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바쁘구나. 지금 바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바쁜 걸 아는 거하고 바쁜 걸 모르면서 바쁘게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더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여유가 생겨버리더라는 거야. 내가 바쁘다는 걸 알고 바쁘니까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가라앉더라는 거야. 바쁜데도 가라앉아서 일이 잘 되더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이는 말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아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꾸준히 하게 되면
꾸준히 하게 되면 그런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천일결사 중에 있어. 천일결사 중에 있으니까 내 인생에 천일결사 또 더 이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너 말 맞대로 있을 때 잘해야 되죠. 기회가 왔을 때 잘해야 되죠. 지금 아무렇게나 슬슬슬 흘려보내고 다음에 기회가 올 것이다, 그 기약을 못하는 거예요. 단지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잡고 하라 이 말입니다. 하려면 하고 말면 안 되지. 그래도 마음을 딱 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일 동안은 이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것이 돼야 이 모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하느냐? 습관에 의해서 하게 되거든요. 습관. 생각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업이라고 해요. 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업에 따라 모든 것이, 이 업이라는 것이 결국 말하면 조건이거든.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해서 인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까르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맨날 휴지통 얘기하잖아요. 휴지통 얘기를 맨날 해요. 휴지통을 보면 휴지통 왼쪽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동안 50년을 놔뒀다. 50년을 놔뒀는데 어느 날 여기에다가 휴지통을 옮겼으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맨날 일로 가요. 이게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저절로 이렇게 가버리더만요. 이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 왼쪽으로 가는 것이 본래 있었냐? 아니거든요. 단지 이쪽으로 처음부터 여기 나왔을 수도 있지. 근데 처음에 이쪽에 나와서 처음 한 번 할 때는 습관이 안 됐어. 근데 2번, 3번, 4번, 10번, 20번, 30번, 40번, 50년을 하다 보니까 무엇으로 굳어졌냐? 습관으로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습관으로 굳어진 것을 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습관으로 굳어진 이 업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이 업을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업을 만드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업에 휘둘려 버리죠. 업에 종농을 하죠. 종살이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업을 뛰쳐날 생각을 안 해. 보통 사람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절대적인 창조주가 있어서 나는 피조물이라서 무조건 그분이 나를 휘두른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본래 습관이라는 것이 없었어. 본래 업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오래 가다가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또 어떤 무슨 문화를 형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본래 그것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만들지만 나중에는 여기 내가 지배를 받게 되거든.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인이 딱 된단 말이죠. 인이. 그래서 자꾸 과를 넣는데 요 과가 또 인이 딱 돼버리거든요. 인이 딱 돼버리면 요 과에서 인이 돼버릴 때 요 습관대로 안 하면 다른 과를 넣을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습관이 돼 있거든.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업이니까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대로 인을 지어서 과를 하면 요 과가 다시 인이 되면 요 습관대로 또 인을 짓기 때문에 또 과를 넣거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이게 죽어도 또 몸 바꿔도 반복하고 또 몸 바꿔도 반복을 하고. 그래서 한번 내가 이런 업에 딱 휘말려 버리면 어느 세월에 못 뛰쳐난다는 거야. 몸 아무리 바꿔도 못 뛰쳐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냐? 내가 천일결사를 지금 하고 있어. 천일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습관을 말을 하자면은 습관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사는 사람은 그냥 살아. 뭐 맨날 남 탓하고, 맨날 이건 운명이다, 뭐 이러고 그냥 자꾸 그러고 살지만은 여기 오신 분들은 마음 자세가 그렇지 않거든. 어째든지 나는 참 나를 좀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냥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이 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천일결사 동안 그냥 날이면 날마다 그냥 똑같은 날로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통틀어서 천일 동안만 내가 바짝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바짝 이렇게 힘을 기울여서 내 인생이 바뀐다. 이런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영수 씨 투자 안 하겠어요? 2년 반이거든요. 벌써 반은 다 흘러갔다, 그지? 2년 반이에요. 이고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반 투자해서 내가 굉장히 인식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 안 합니까?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천일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바탕을 마련해 주려고요. 그 바탕을 마련해 주려고요. 혼자서 설 수 있는 인을 심어 주려고요. 이 업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요. 업이라는데 종살이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천일결사를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이렇게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10분 후에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병이 걸릴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는 거예요. 순간밖에 없어요. 순간밖에 없어요. 정말로 머리에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지금 거기 가서 일을 하니까 힘들죠? 그것도 서툴지, 사람하고도의 관계도 있지. 안 봐도 비디오잖아.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이 공부한다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욕심을 내야지 막 하잖아요, 무엇을. 근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떠냐, 이런 식이거든. 예교가 질문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답을 그렇게 했어요. 욕심은 부러져. 욕심은 부러지지요. 끊겨요. 그런데 원은 나뿐만 아니라 파노라마처럼 모든 사람에게 퍼져서 다 같이 가는 것이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준호 헤어 디자인 대표님은 그걸 실천하고 있는 분이죠. 많은 분, 한 분을 전부 CEO로 만들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원이 상생이라 나하고 너하고 잘 되자는 거라, 지금.
그분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을 세워서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글을 봤을 때는. 그래서 얘기해보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의 원이 얼마나 간절하고 큰가 이것만 문제가 되지 그 외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원은 열정이지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은 이해 득실을 따지지만 원은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상생하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결사를 하는데 적어도 이거 2개 원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천일결사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수십 명이 모여서 천일결사를 한다는 어떤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관순 언니죠. 맨날 유관순 언니죠. 18세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맨날 유관순 언니야. 유관순 언니는 젓가락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젓가락 하나 세우면 서집니까? 안 서집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을 한 뭉치를 해서 탁 세웠거든. 이 천일결사가 지금 법안들과 함께하는 천일결사 그거거든. 나 혼자는 천일을 못 버텨나가요. 저는 혼자서 집에서 천일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이건 보통 독정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혼자서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거 흐트러지지 않게, 천일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면. 근데 여러분이 턱 같이 한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나는 거기서 묻어서 가는 거야. 지금 천일결사 중이지. 이렇게 해서 묻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반의 힘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천일결사 동안 나는 반드시 법회에 참석한다. 법회에 참석하겠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법회에 참석하면 약발이 한 일주일은 가나. 왜냐하면 전부 다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참석 안 해갖고는 잊어버려. 그냥 끌려가버려. 세속사에. 그리고 주말 정진, 하계 정진, 분계 정진에 제일 1순위에 둔다. 내 생활에 1순위에 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 자기 마음에 딱 점을 찍어야 돼요.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속사를 지금 세간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집안 사람 아프기도 하고 그건데 그거 다 내버리고 오면 안 되지요. 그거 세간살이를 어느 정도까지 잘 수습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이것을 1순위에 두어야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순위 되면 못 와요. 2순위 되면 못 온다. 그리고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망심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계속 생활 속에서 사실은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면 나라는 것이 사라지거든요. 나라는 것이 자꾸만 내려놔요. 몸뚱이가 진짜 내라고 하거든. 그렇지요? 아프면 당장 성질나고 당장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망심이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이것도 하지요. 하는데 망심이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아무리 해도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안 하면 늘 그 주체가 살아있어. 망심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이 망심이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를 딱 하면은 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니까 망심도 그냥 같이 사라져. 이게 해보면. 그래서 나는 천일결사 동안 2년 반 동안 내가 요거는 하리다. 딱 그렇게 결정을 해야 돼.
사람이 이렇게 뭐 길을 가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내 인생을 바꾸는 또는 이것이 굉장히 또는 이 핵심적인 어떤 무엇이다 이렇게 내가 판단이 서면 그 일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1순위에 늘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이에요. 원. 늘 1순위에 내 인생의 가장 1순위에 꽂혀 있는 것이 원인데 이것이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또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해도 늘 1순위에 이게 있어야 돼. 1순위에 있어서 공부를 해야 이때까지 내가 쌓고 쌓여온 습관을 건드릴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이 습관이 너무너무 견고해서 못 건드려요. 이것이요. 못 건드려요. 그래서 자기가 쌓아온 것이지만 자기가 여기서 해방이 되려면 엄청난 자기도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결심이. 그냥 헬렐레 해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야, 이게. 왜? 백봉쌤 맨날 얘기하죠.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아.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죽고 살고 또 아프고 남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뭘 주지? 통증 클리닉 같은 데 가면 진통제 놓으면은 잠시지요. 아픈 거 우리는 엄마니까 애기들 어릴 때 보면 애기들 되게 아프면은 진짜 그런 생각 들거든요. 얘 아픈 걸 내가 대신 아프고 얘는 안 아팠으면 이런 마음이 진짜 들어요. 아빠도 그렇습니까? 아빠도 그렇습니까? 근데 아빠들은 그 강도가 좀 덜할걸요. 아무래도. 안영수 씨는 어때요? 예? 예? 더 하면 좋아요. 더 하면 돼. 더 하면 더 해야지. 그런가? 나는 아빠들은 좀, 부모가 똑같을 겁니다. 나는 아빠들은 엄마들 많지 그렇게 절절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아빠들도 그래. 더 하면 더 했다고요? 그럼 할 말이 없네. 내가 무슨 말 하다가 그 말을 했지? 하여튼 그래서 내가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저떻게 되느냐는 거기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요. 그렇지? 그런데 가장 자기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얼마나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정말 간절함이 있느냐. 이것이 1번이에요. 사람들은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주위 것만 눈을 돌려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로지 그것만 문제예요. 내 원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크느냐. 크다라는 것은 뭐 이것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이 생명들, 이 우주의 모든 만상은 전부 나와 한 몸이라는 거, 상생한다는 거. 나는 모든 그 생명들의 덕분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큰 원이거든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이 말이거든요. 같이 상생하는 것이 내가 큰 원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바로 같이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고 같이 사는 이것을 내가 더 깨닫는 것이요. 가면 갈수록 모든 생명들의 덕분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구나 우리는. 이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천일결사 이제 학예정진 또 되어오고 또 천일결사도 지금 이제 200일이 다가옵니다.
200일이면 벌써 5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을 했을 때 1일부터 200일 동안 법회에 꼬박꼬박 오고 정진에 꼬박꼬박 오고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뭐 지나가면 내 몸뚱이가 변하고 올 것이지. 이게 내가 아니지. 몸뚱이가 변하고 올 것이지.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고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막 이런 감정이 왔을 때 이것이 변하고 올 것이지. 200일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 이러면은 진짜 변하지 않았겠냐고. 그거 어떤 보살님 댁에 딱 3개월 딱 했는데 완전히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완전히 인식이 싹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더라 그거 기회가 오고 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아닙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 수가 없어요.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시작이고 끝이에요. 지금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선언을 여기 개원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물은 것이 뭐예요? 당신의 원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내 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기 원을 뚜렷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알고 있어야만 그 원이 절절해서 그 원을 이루려고 그 원이 간절하면 그 간절함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지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간절한 그 원의 간절한 힘이 나를 끌고 가게 돼요. 그리고 그 길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내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 간절함이 나를 어느 상태에 있어도 나를 끌고 가요. 저는 그거를 믿고 있고 또 경험도 해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든지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있다든지 내가 뭐 잘 나가는데 정신을 잃었다든지 뭐 하여튼 그 어떤 상황이었을 때도 내 원이 무엇이고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이것만 딱 질문을 하면 그 다음은 원이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천일결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800일 남았죠. 800일 동안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해볼 거다. 같이 하고 있을 때 내가 한번 해볼 거다. 이렇게 해서 딱 마음에 다잡으라 이 말입니다. 딱 다잡고 정말 열심히 정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 내다고 하면 꿈을 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요새 그 유마경 배우잖아요. 오늘 저녁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 심도가 너무너무 깊어서 보통은 왜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번뇌도 여의고 청정심도 여인다 이러면 우리 알아듣잖아요. 그렇지? 번뇌도 여의고 청정한 법도 여인다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여기서 유마경에 오늘 공부하는 거는 번뇌와 같이 하고 청정법을 여인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 그거보다 더 깊은 얘기죠. 번뇌도 여의고 청정심도 여인다 하면 우리 다 알아들어. 그런데 번뇌를 같이 하면서 청정심을 여인다. 이거는 그거보다 더 깊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 천일결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일결사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는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 천일결사가. 그래서
오늘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주성 거사님, 변한다, 헛것이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딱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허무한 쪽으로 생각이 많이 가지요. 어떻습니까? 변한다고 헛것이다는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거든요. 아. 제가 느끼기에는요. 아, 다른 것 같습니까? 아, 변하니까 가짜다 이렇게 변하니까 가짜다 이게 아니고 네. 아,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처음에 모습 공식을 하라고 하면 안영수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끝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예, 예. 변한다는 거는 뭐 긍정적인 것을 갖고 있다. 그 끝이라는 용어에서 상당히 아직도 정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은 실답지 않다라는 말인데 요거를 그냥 헛것이다, 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변한다 헛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느끼기에 긍정이 있고 처음에 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중립이 있고 그 다음에 긍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허무하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가 놓치는 것과 같은 그냥 허무한 느낌이 1번에 탁 든단 말이지 보통. 왜냐면 우리는 늘 가지고 있던 습관이 있어서. 중립이냐 그걸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계절이 이렇게 봄 됐다가 여름 됐다가 가을 됐다가 겨울 되는구나, 이런 것으로 이건 그 계절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죠. 내하고 좀 떨어졌지 계절이라는 것은. 그지? 몰라, 그 계절에 대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있지만 계절 자체는 그 변하는 것이 상당히 중립적이에요. 몸에 확 와닿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긍정적이면은 내가 지금 되게 어려워 또는 내가 지금 되게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하니까 좋은 거지요. 변하니까 아픈 것도 나은 거지요. 아픈 것이 헛것이니까 나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이 어려움이 헛것이니까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아픈 것이 헛것이 아니면 절대로 못 좋아지죠. 그러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할 때 이것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긍정적으로. 지금 내가 화가 되게 나는데 화가 변하고 헛것이니까 화가 그칠 것이다. 이것이 또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뭔 말인지 알지요? 또 내가 지금 어려운데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니까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변한다 헛것이다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하다가 보면 주위에 이렇게 보면 금방 얘기했듯이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변하고 헛것이구나. 꽃이 피니까 좋고 꽃이 지니까 싫다. 이거는 그 다음 얘기고. 그래서 선풍기가 지금 왼쪽에 왔다가 오른쪽으로 가네. 이렇게 감정이 섞이지 않게끔 보는 것도 변하고 헛것이거든요. 왼쪽에 오는 것도 변하고 헛것이니까 요게 다 하면 오른쪽으로 또 가는 것이거든 지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 몸뚱이를 이때까지 나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가 아니구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면 긍정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중립적으로
사물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아, 내 몸도 변하는 것이구나. 내 마음도 변하는 것이구나. 내라고 꽉 지금 붙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놓게 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림선언에서는 이런 단계를 안 거치고 그냥 직입을 하지요. 우리는요. 저는 글쎄 이렇게 막 복잡하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조금 힘들더라도 왕창 들어가야 이게 막 이 뭐라나 생각이 가닥가닥 안 가 이게. 그래서 몽땅그려서 모든 모습은 변한다 것이다. 그러니까 요 헛것이라는 것이 의미가 들어옵니까? 요 긍정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의미가 어떻습니까? 이 헛것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이 긍정으로 되지요. 안영수 씨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 단어에 대한 예. 이때까지 가져왔던 생각을 개념이 있지요.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때까지는 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약간 굉장히 부정적이요. 부정적인 의미로 예, 예. 우리가 많이 써왔는데 여기서 그 것이라는 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쓰려면 내가 이 소위 말하는 사고 체계를 바꿔야 있다. 그렇죠. 그 앞 단계 유치 단계가 지금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유치 단계에서 지금 개념을 바꿔야 어떤 초단계 단계가 유치 단계에 있다 보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개념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무작배기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내 개념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습관이 나에게는 익숙하고 오였어. 맞는 거였어. 그지요? 그랬는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본래 있었던 게 아니야.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주성 교사님 그거 외국에 많이 가보셨으니까 알죠? 석유 날라면 무진장 오랜 세월을 열과 하중을 받아서 꽉 찌부가 돼야 석유 안 나옵니까? 석유 나올 정도로 되면 못 뚫고 들어가. 석유 나올 정도로 되면. 그지?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송곳 같은 지혜의 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송곳 같은 지혜의 칼로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이런 얼음하고 말입니다. 돌 전문가한테 저 그때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돌이 이렇게 있어요. 억수로 크고 단단한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이 깨지려면은 방법이 있다고 하대요. 조그마한 흠이 탁 나면 여기로 계속 비가 오고 어쩌고 하면 물이 자꾸 들어가서 겉은 되게 멀쩡한데 안에 이렇게 금이 가 있다고 하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요거를 탁 하면 쩍 갈라져 버린대요. 돌을 캘 때 보면요, 큰 아주 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돌을 깨내려면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요. 그런다고. 예. 구멍을 뚫어갖고 쇠를 때려 박는 게 아니고 예. 나무를 때려 박습니다. 나무. 예. 예. 우리 생각하기에 돌하고 나무하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때 돌하고- 그 구멍에다가 예. 나무를 때려박고서 물을 부어놓으면 돌이 쩍 갈라집니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조그마한 이 흠이 하나 나면 열로 물이 자꾸 들어가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게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음을 깰 때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얼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음 깨려면은 막 큰 뭘로 깨야 되는 것 같지만 되게 전문가는 송곳으로 착 해서 탁 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만한 업이 있어. 이걸 어떻게 깰 거냐. 조그만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진짜 나무를 박아가지고 물 딱 넣어놓죠. 그게 뭐야? 모습공식이에요. 부처님의 삼법인이에요. 제 행위 무상이고 제 법이 무아라는 거. 이 법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진짜라고 서류에 도장 딱 찍지요. 증명을 하는 거다. 거기 삼법인이 법인 도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거든 인이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이거는 100%다 라고 이 서류는 100%다 라고 딱 증명을 한 게 삼법인이에요. 뭘? 재법무,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또는 일체계. 그래서 뭐예요? 여기다가 조그만 구멍을 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삼법인을 딱 집어넣어.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딱 집어넣어. 하면 이 큰 업이 쭉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천일결사 동안 이거 2개만 하시는 거예요. 법회 참석하는 거하고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그렇게 자꾸 하면 오늘 문자 보내드린 대로 눈이라는 기관으로 보는 이 자리, 귀로 듣는 이 자리, 이 자리가 그냥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안 하면 맨날 몸뚱이가 내다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것을 꿈꾼다고 해요.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면 꿈을 깨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저기 행문보살님 혹시 깨어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 있습니까? 아,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냥 해요. 아, 그냥 해요. 자네는 어떻던데? 간혹가다. 예, 저기 등광보살님은 어때요? 그게 빈도가 많아지지. 예, 빈도가 자꾸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100%까지 가야지 깨는 것이 아니죠. 우리 꿈꿀 때 보면 어렴풋 이렇게 한 번에 팍 깨는 수도 있지만 꿈 깰 때 보면 슬렁슬렁 깨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팍 깨버리잖아요. 꿈 깰 때 보면. 그래서 벌써 이 빈도가 제가 프로테이지로 얘기하면 이게 프로테이지 이라면 안 되는데 30% 40% 가면 누가 알아서 하느냐? 아, 이 자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개입이 안 돼요. 몸뚱이가 내다 할 때는 맨날 내가 하지. 내가 말을 내도 내라는 놈이 있고 몸뚱이 내 아상이라는 거, 화를 내도 내라는 것이 늘 주체가 있어요. 거기에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는 자가. 그렇지?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해서 아,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빛깔도 소리도 네? 이렇게 했을 때 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네? 이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또 대치가 될 정도가 되면, 그 정도가 되면 깨어있다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런데 몸뚱이 내다 하면 늘 하는 주체가 있어요. 주체가 있으면 뭐가 있죠? 객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바라보고 안 바라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전부 내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달라요. 실제로
그 경험을 하면. 그러니까 벌써 빈도수가 자꾸 많아지면 30% 이상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냥 누가 한다? 아, 피칼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알아서 해버려요. 그래서 뭐 한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만 놓을 수만 있으면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거를 내가 확실히 느낄 수만 있으면 정말로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거 공부하는 겁니다.